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규빗, 광이 오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치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번제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그림이 가능하면 지난주에 보여줬던 번제단 그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번제단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좀 한번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뀌었죠? 여러분, 이게 나요? 손가락이 나요? 화살표가 나요? 손가락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동물 잡는 그림이고 넘어가십시다. 번제단 전체에 있는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이거 다음 거요? 예,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엔 그림 없나요? 예, 그럼 요걸로 한번 보십시다. 기억나시죠? 여기가 뿔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원과 능력을 상징하는 뿔이다. 내 귀에 뿔이 있었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노스로 쌌고 이 안에 채가 있으며 채에는 고리를 만들어서 옮길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문을 통과한 다음에 처음으로 통과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다음에 물두멍을 가고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번제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피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동물들이 잡혀와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반드시 제물은 흠 없고 점 없는 순전한 동물로 잡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제물 번제단에서 뭐 할 건데요? 불에 막 태워버릴 거 아닙니까? 뭐 어차피 태워서 없어질 거를 뭘 하나님 입맛도 까다로우셔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점도 있으면 안 돼요. 절뚝발이니 이런 거 오면 안 된대요. 온전하고 순전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물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번제를, 제물을 갖다가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아주 귀한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사가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보고 히브리서에서는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지 않았으나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피의 제사에 대한 법은 그 이후에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한 제사 제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더더군다나 피로 드리지 않는 제사도 있어요. 무슨 제사입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청소하는 소제가 아니고
소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피의 제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삶이 문제였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제물을 연락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고 이것은 물론 정확한 신학적인 사상은 아닙니다만 한번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히브리서에 보면 그 내용에 보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경책 이렇게 탁 들고 와서 이러고 드리는 제사는 거룩하고 성경책 껄렁껄렁 이렇게 들고 와서 드리는 제사는 안 거룩하고 안 경건한 제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의 높이가 경건을 측량할 수 있는 높이였어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가슴에 와요. 저는 머리에 이고 다녔습니다. 요즘도 저를 보시면 저는 성경을 주로 자주 이렇게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들면 성도님들이 또 보시면서 불경건하다 할까봐 최소한 이렇게 받쳐서는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오면 제사를 받으시고 성경을 널널이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 안 받으실까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면 이 마음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제사자로서의 삶을 가지고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충분히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좀 나름대로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3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 이야기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육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의 사상이 있습니다. 원래 그 전에도 타락이 전에도 육식을 먹었지만 그러나 다시 언약을 갱신한다는 뜻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이 육식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러한 이제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한 구절을 통해 우리가 그냥 이것이 진리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보면서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아벨은 뭘 먹고 살았겠어요? 넌 참 신기한 답을 한다. 분명히 아벨은 양치는 사람인데 곡식을 먹고 살았다. 굉장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따지지 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가인이 형입니다. 정말로 그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육식을 허락지 아니한 때였으면 아벨은 반드시 형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양치는 것을 통해 교류를 해서 먹었든 형의 도움을 입어서 먹었든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가인은 일상의 삶 중에서 자기가 장자로서 형으로서 책임져야 할 형제를 품고 살아야 할 삶의 제사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단지 그 제물을 연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추적을 해서 와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바로 이 의미가 그것입니다. 제물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귀한 재물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나의 삶, 즉 내 삶 자체가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그 이후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제사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과연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산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흠없고 순전한 제사를 지내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제사에 나오는 동물들은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반드시 먼저 죽여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제사는 반드시 죽어야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삶은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순교가 어렵겠습니까? 날마다 죽는 삶이 어렵겠습니까? 순교하라면 하실 수 있겠죠? 예? 순교하라면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없으면 깡으로도 하면 되죠. 왜 깡이 없어요? 가게에 가면 새우도 깡이 있고 양파도 깡이 있고 고구마도 깡이 있는데 새우 깡이니 양파 깡이니 걔네들도 있는데 나라고 없을 리 있어요? 나도 깡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진정한 산제물이 되는 삶은 한 번 죽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죽은 삶,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제물의 가치입니다. 구약에는 동물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쳤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따라 우리 또한 산제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고집이 자꾸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자존심이 자꾸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날마다 죽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이 널 그러면 손 얹어라. 같이 손을 얹고 죄의 전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임의적으로 이 양에게 다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양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몸을 죽이고 각을 뜹니다.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피는 단에 뿌리고 좋은 고기들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올립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제물을 바친 자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또 한 마리의 양이 죽는데 내가 죽어야 할 저 자리에 저 양이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에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제는 화평하고 죄 짓지 말고 사십시오.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양강나팔을 불며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내가 한 번 바쳐짐으로 너희의 죄는 속하여졌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신 우리를 누가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의인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생긴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죄짓기 전에 사람의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양이 아니라 어떤 쉐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사랑, 거룩, 인자함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도 심겨졌고 이것이 온전한 한 형상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를 짓고 이 형상은 파괴되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불순한 형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더 이상의 형상이라는 것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누구를 영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무엇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 죄 짓기 전의 인간,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이루었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4가지의 인간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고 설명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림 볼까요? 예. 야, 나는 색깔을 안 입혀서 줬는데 색깔이 입혀져서 나오네. 예, 아주 오토매티컬리하게. 예. 자, 보십시다. 인간들이 인간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들은 무엇을 본다고요? 겉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이상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면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양심대로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겉으로 보이는 착해 보임, 악해 보임, 갑과 을의 감정을 가지고밖에 못 봅니다. 그 사람이 착하다, 나쁘다 이것은 그저 바깥에 보이는 착해 보이고 악해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날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속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해 보일 수도 있고 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착합니까? 천만에만만해요. 절대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보기에 다 착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는데? 보배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해 보이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양심에 따라 사는데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이 악한 사람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악해 보이는 정이라는 이 사람도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이 사람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하냐 악하느냐가 구원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삶에서 이 삶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전에는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의 형상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점점 더 착한 삶,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이라는 이곳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번제단이라는 곳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양심에 따라 착하니 악하니 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귀케 되므로 그 행위가 착하든 악하든 하나님은 이미 의롭다 꽝, 아무도 못 건든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쳐주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번제단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제물로 바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제물로 바쳤던 구약 시대가 있었고,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 착한 행위, 선한 삶, 이것이면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놀라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송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